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의 287페이지입니다. 구약 287페이지 신명기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의미심장하다. 의미심장하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의미심장,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나 글에 있어서 그 뜻과 가치와 의미가 깊고 크다. 그 뜻이 의미심장하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의미심장한 것 중에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시편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 주일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의미심장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손오공 생각이 났습니다. 손오공이 왜 생각이 났느냐 하면 손오공한테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누굽니까? 저팔계, 사오정.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이 3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오공 그냥 그러는데 저팔계하고 사오정이 생각이 났던 것은, 저팔계가 왜 생각이 났느냐면 이 저팔계는 생각하는 것이 먹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돼지입니다. 필이 꽂혀가지고 평생을 먹는 것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저팔계입니다. 그리고 사오정도 있는데요. 이 사오정은 뜻이 뭐냐면 남들이 말을 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대답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사오정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까딱 소홀히 여기다 보면 사오정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는 귀에 다 흘려보내는 저팔계 같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열심히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명령하시고 이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3대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입니다. 아무리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유대인들이라도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참석을 해야 되는 절기가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미국에 살아도 중국에 살아도 이 절기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의미심장한 이 절기에 대해서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 맥추절, 이 수장절,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맥추감사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보리를 거두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그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들도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잊지 말라고 감사를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자녀들에게 계속 그것을 심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감사함으로써 더 큰 감사할 것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 사실을 조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두, 득두. 종두, 득두. 무슨 말입니까? 콩 심은데 콩 난다. 콩 심은데 콩 난다. 참 우리 조상들도 지혜로워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냥
시간이 나서 별일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온 것인지 그저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온 건지 그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년에 3번 맥주절, 유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1년에 3번, 1년에 한 번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배우는 것이고 항상 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자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것은 더 좋은 감사의 축복을 부어주시려는 마음의 계획을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 만나면 얻어먹는 것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친구들에게 사주는 것이 훨씬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얻어먹는 것보다 대접하는 것이 훨씬 귀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정말 어렵기도 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농사를 완전히 망쳤는데, 가게가 요즘 너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도 응답받지도 못했는데, 감사할 것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항상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감사의 씨를 하나님 앞에 심으면 그 씨가 감사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매튜 헨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성경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안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그 책에서 자기 감정을 짧게 기록한 게 있습니다.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이 영국에 사셨는데 어느 날 집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몸에 있는 좋은 것은 다 털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쩔뚝쩔뚝 하면서 집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20년 동안 똑같은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아무 사고도 한 번도 없었던 사실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집에 돌아온다. 당연한 일이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여겼기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감사하는 매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자기 책에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저는 정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제 눈에 여러분들이 다 보이는 것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제 손으로 밥을 먹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저는 제 손으로 밥을 먹지를 못했거든요. 걸어 다니도 못했습니다. 누워서 숨만 쉬고 있었거든요. 사과를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게 뭔가 전에 봤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숨을 쉬고 모든 소화도 잘하고 걸어다니고 이 순간순간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이 복을 주시지 않으시고 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세어 보아야 합니다. 감사를 세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영국의 어느 옥스포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어떤 빵집이 있었답니다.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는데 이 빵을 구워서 파는 장사가 있었는데 이 아침에 이 빵을 굽는 냄새가 솔솔 나면 이웃 사람들이 가게에 와서 빵은 안 사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이고 빵 냄새 좋다. 아이고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네. 아이고 기분 좋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더랍니다. 네? 빵. 아니 저 집사님은 붕어빵 냄새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 냄새를 어디서 맡았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빵 냄새를 맡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막 지나가는 사람마다 즐거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빵 장사가 배가 아팠어요. 사러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빵 냄새 좋다고 말만 하니까 배가 아파요. 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판사를 찾아가서 고소를 했대요. 우리 집에서 옆으로 50m 안에 있는 사람들은 1년 동안에 돈을 100만 원을 내라. 주변에 있는 이웃이 1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1년에 100만 원씩 모아서 내라. 이런 고소를 했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소를 했는데 그 판사가 그 말을 듣더니 그래 그 말도 옳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그 재판장이 100만 원을 모아서 빵 장사 주인한테 100만 원을 1년에 줘라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근데 감옥에 보낼 거니까 할 수 없이 돈을 100만 원을 보내가지고 재판할 때 돈을 이제 재판장한테 갖다 줬습니다. 주인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판을 했느냐면 재판장은 그 빵장사 주인한테 그 100만 원을 다시 이웃 사람들한테 다시 갖다 줘라.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받은 돈을 왜 갖다 주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100만 원 네가 냄새를 한 달 동안 냄새를 맡았으니까 이제 냄새 다 맡았으니까 갖다 줘라. 그러니까 울면서 허탈한 마음으로 100만 원을 갖다 주고 1년마다 100만 원 받기로 한 거를 안 갖다 줘도 된다고 반납을 해가지고 아주 웃기는 영국의 이야기로 지금 남아있는 것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감사한 것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거리를 세워서 해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그래도 예쁘게 지금까지 나와 같이 있어줘서 감사하다. 우리 어머니가 이때까지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아들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사 가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미국 간 아들보다 옆에 사는 아들이 훨씬 좋은 것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같이 만난 교인들도 만나는 게 감사한 겁니다. 만나는 게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는 것을 볼 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난 목사를 만나러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또 찾아와 주는 것이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기쁘고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불평거리나 또는 인색한 마음으로 무슨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그런 마음에 빠지면 감사함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얻고 불평 불만을 심으면 그 말대로 그렇게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의 첫 번째는 감사하게 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 감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라. 잔치하라. 보리를 추수를 다 하고 가르면 쌀을 추수를 하고 다 거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 것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자기 혼자 먹으면 안 됩니다. 감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것을 다 모아서 함께 먹는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너희 집만 모여가지고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고기 사가지고 너희 식구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를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종들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회사가 있으면 사장이 있고 사장 밑에는 많은 직원이 있습니다. 사장이 자기 집에 있는 가족들만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사장 밑에는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회사에 가면 사장들이 자기 직원들한테 봉급을 제때 안 주고 석 달, 넉 달 미뤘다가 떼먹고 도망가는 그런 사장들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들이 근로자로 우리 한국에 왔다가 봉급을 떼어먹고 사장이 도망가가지고 재판이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말 그런 일을 행하는 우리나라 사장들 정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절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지 사장이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약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의 정신입니다. 또 그 뒤에 말씀이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라. 잔치하라.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싹 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안 된다. 내가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드립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여기 보면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이 사람들을 챙기라. 중요하다. 이 사람들을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들 맨 앞에 레위인들이 있어요. 레위인은 누굽니까? 목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 땅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중에 있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아주 시골 교회입니다. 아주 시골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들보다 우선순위가 앞에 가 있습니다. 왠 줄 압니까?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땅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성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땅도 없고 회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가부들보다 맨 앞에 레위인들을 위치를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감당하는
교회의 일꾼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앞장서서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특별히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레위인들을 잘 챙기는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레위인들을 돌보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성 목사는 좋은 아파트에 좋은 거 먹고 잘 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웃을 돌보는 일은 어떻게 제가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 잘 챙기세요. 이들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챙기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인인데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챙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적은 것을 심으면 적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심으면 큰 것을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저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거는 목사 잘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반듯한 교회, 반듯한 성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맥주 감사 주일의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라. 두 번째는 모여서 함께 하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세 번째를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상처가 생길까 봐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이고, 목사가 헌금 하락하네. 아이고, 목사가 헌금 하락하네. 내 마음에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씀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예물을 귀하게 피같이 돌아가고 생명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공수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옛날에
부교육자 때 1년 내도록 헌금을 1,000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4년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러다가 막 호통을 쳤어요. 집사님, 내가 3년을 봤는데 어떻게 주일날 올 때마다 1,000원을 헌금하는 사람, 물론 하나님 앞에 1,000원이 정말 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그렇지도 않아요.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헌금함 앞에서 뭔가 넣고 폼을 잡으려고 1,000원을 넣고 들어와 있는 걸 온 교회가 다 압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집사님을 불러다가 지금 교훈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진 않았지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 말을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하는 것은 교회가 부자가 되고 목사가 부자가 되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원도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은 한 목사를 알아서 먹여 살립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나님의 복이 터지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자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가지신 분이 무슨 놈의 헌금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핑계 삼아서 복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간증할 수 있는 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모여서 함께 나누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것은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도의 자세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반주자 나와서 반주할 때에 너무 어려운 말씀이지만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다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